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들 결핍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오래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라기서를 끝내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중에서도 이제 복음서가 가장 이제 신약 앞에 4개의 복음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 복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4개의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름에도 붙여져 있지만 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출현하고 나타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살아 또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또 죽음과 또 부활을 실제로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어서 성경책의 이름도 이 복음서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것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예고되었던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되었던 존재의 그 실제 출현의 일들이 사람들이 직접 그 말씀대로 경험하고 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마치 어떤 잇몸약 그 광고의 멘트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그 진리를 경험했던 실제로 메시아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수없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난 경험들 그리고 메시아가 전했던 말들의 그 경험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되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이 기뻤기에 기쁜 소식이 되어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한 존재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그 내용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 그 존재를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동일했던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같은 것을 보고 이 다른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바라봤던 것들 조금은 이제 다른 표현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이제 관점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이 복음서에 또 공통 부분과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 복음서를 마주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예배당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각자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만약 기둥을 본다고 하면 모두 동일하게 이 기둥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보는 위치에 따라 이 기둥에 표현되어진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이제 기둥을 보면 모니터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둥의 모니터가 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이 기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또 그 실제가 좀 다른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로 들었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그 말씀으로 예고했던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또 그 복음서에서 전해 듣는 그 청자에 따라서 또 자신이 처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복음서를 나눌 때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양한 복음서, 지금도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정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서 이렇게 정경으로서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사실 복음서는 더 많은 종류의 여러 개의 이름의 그 복음서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 실제 일어난 그 일들을,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많은 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이것을 전했고, 또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많은 복음서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 말고도 뭐 베드로 복음, 또 뭐 도마 복음, 또 히브리 복음, 유다 복음, 이런 다양한 이름의 복음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책들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 고백들이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로 하는 것은 이 4개, 기독교의 무리는 이 4개의 복음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공통된 것은 물론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다른 것을 한번 오늘 다루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또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 기록의 의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 중 그 하나, 마태가 복음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의도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기록할 당시에 표현을 해도, 그 단어를 사용해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들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현보다는 유대인들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 마태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표현할 때 영어로도 킹 오브 갓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렇게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조금은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표현 방식의 특징이 이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자들을 고려한, 유대인들을 위해 고려한 그의 독특한 이 또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 익숙한 족보를 먼저 들이댑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족보를 들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족보는 바로 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족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태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그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먼저 설득합니다. 그 뿌리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그 자신들의 뿌리에서 지금 누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가 오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유대인들을 의식해서인지 마태복음서에는 그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50회 이상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5편의 그 설교를 전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5개의 큰 덩어리, 그 설교의 내용의 덩어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덩어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덩어리는 10장에서 그 제자를 보내는 그 내용에 대한 설교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셋째 덩어리 13장에 그 천국 비유에 대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넷째 덩어리는 18장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덩어리 24장부터 25장에 그 세상의 끝이 온다는 재림의 때를 또 말하고 계시는 그 종말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5덩어리로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들이 마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라는 말을 꼭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접할 때 이렇게 5개의 덩어리를 구분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 구절 안 알려드렸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침, 설교의 마침, 가르침의 마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또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그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또 한 덩어리가 또 기억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13장 5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19장 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이렇게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재림의 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꼭 표현하시는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차차 나누겠지만 이 내용보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5덩어리로 된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마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방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조인 것입니다. 왜 5개의 그 덩어리의 설교가 5개의 덩어리가 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조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5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마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적은 것이지만, 기록한 것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라, 오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조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더 쉬웠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서도 계속 쭉 나누게 될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이 마태가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맞춤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동의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 구할 텐데 기도할 것인데 마태복음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이 직접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제자가 이제 선생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할 텐데 이 일들이 이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여기서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이어져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을 개관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나눴지만 이 특징들을 통해서 또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일들, 기쁜 소식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이 기도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여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진리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청한 그 영혼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물심양면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절기이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도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또 계속 자신감을 얻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라고 이 땅에 우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새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